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결혼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를 낳은 게, 내 아이 가지고 내 아이를 소중하게 낳은 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내 전공 살려서 내 자업을 가진 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제일 잘한 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제일 잘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아멘. 네. 내가 비엔나 한인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게 제일 잘한 일이다. 아멘. 어떤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잘한 일인가? 오늘 한번 잘 깊이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것, 이것이 내가 제일 잘한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김태희 우리 성도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아멘.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긍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원어는 체셋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것이 긍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사람 속에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면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자기가 어렵다 그렇게 여기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자들과 주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하신 그러한 사역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역이고 얼마나 참으로 사람들에게 가만을 주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너희 저승은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고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행위가 어렵지 못하다라고 보시고 주님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긍휼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감옥에 1년 있었잖아요. 감옥에 1년 있었는데 전도를 몇 명 했는가 하면 168명 정도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이 168명을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한 숫자가 1년 전도한 숫자가 그 채플린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보다도 1년 제가 있으면서 전도한 제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채플린이 깜짝 놀래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전도를 하는데 1년에 한 명도 어떨 때는 2-3명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2-3명 정도. 그래서 자기는 10년 동안 했는데 한 30명이 채 안 됐는데 너는 어떻게 1년 동안 168명이나 전도를 했나.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 나는 같은 재수기 때문에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애들이 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는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의 선교사 브라더 윤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책도 내고 브라더 윤이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브라더 윤, 그 윤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중국에는 브라더 윤이 있고 감옥에는 브라더 윤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를 브라더 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애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교도관은 옷을 그 컬러가 무슨 컬러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블루 컬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제수들은 무슨 컬러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그린 컬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교도관에 있는 목사님은 화이트 컬러, 흰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제수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그린 컬러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그린 컬러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게 되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되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린 컬러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린 컬러로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우리 채플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긍휼함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 삶 가운데 진상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긍휼한 마음, 긍휼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도 잘 못하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린이야. 나는 블루가 아니다. 나는 화이트도 아니다. 나는 그린이다. 너하고 똑같은 그린 컬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같이 일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이 사랑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가지고 같이 있던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더니 애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들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세 된 노인이 쓴 글입니다. 내 힘든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누군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누어 준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나더러 그 얘기 오늘만 또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 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에 내 집을 방문해 주는 의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해해주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축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내 옆에 있는 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시는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생을, 그 영생이라는 엄청난 소망을 갖게 하는 게 긍휼이라는 것이 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비전이 없는 자가 우리가 긍휼히 계속해서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면요, 점점 힘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들 사역 전문가로서 사역을 했다고 뭐 제가 자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참 사랑으로 대했거든요. 그 사랑으로 대한 게 제가 뭐 사랑으로 대하려고 대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보니까 내 안에서 그 아이들을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게 형편없는 애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인간 저거 좀 말종이다. 아, 저거 진짜 인생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에게 긍휼함으로 대하니까 걔들이 긍휼함이 그들에게 임해지니까 걔들이 소망이 생기더라니까. 걔들이 비전이 생겨. 제가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포스터를 다니는데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쭉 다니는데 그 다녔던 그들 중에서 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한 번씩 저한테 와가지고 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제가 소망을 갖게 되어서 지금 제가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일로 제가 큰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26살 때 영도 중앙교회, 지금은 땅끝교회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여러 지역인데 제일로 낙후된 지역이 뭐 이런 이야기하면 영도 사람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영도입니다. 영도. 그 영도에 전부 대부분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주 거칠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뭐 나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조직폭력배 칠성파 행동대장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너무너무 애가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막 애를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돌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계속 주고 나니까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부산시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잘 인생이 바뀌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아리가 그의 많으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하면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있게 하시고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찬송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은 긍휼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긍휼함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긍휼한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잊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이 없는 자들은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는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사역의 그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님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참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그에게 긍휼함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긍휼함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여종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이 물을 네가 마시면 네가 절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목이 말라서 절망 가운데서 물을 찾으러 간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생명의 이 소망의 이 생수가 너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이 긍휼하신 마음이 풍성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조금 낯이 잠깐 떠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조노라 알죠? 노라가 성상현 권사님 둘째 딸 노라 모르십니까?
알아요. 알죠? 그 로라가 지난주에 맹장이 아파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라를 위해 로라가 맹장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막 우리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이한이가 너무 아파갖고 거기에 제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맹장증이야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맹장 수술은 또 우리 근사님이 좀 너무 쉽게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로라 괜찮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로라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엄마한테 새벽에 목사님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묻더래요. 아유,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부끈한지 뜨거운지. 로라 지금 왔나 모르겠네. 없어요. 로라에 너무 미안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딸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전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제가 만약에 로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야, 엄마 교회에서 새벽 기도해서 나 위해서 기도했지? 라고 할 때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라고 로라가 만약에 들었다면 로라가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이러한 긍휼함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단이 뭐 행정에 대해서 뭐 일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긍휼함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단이 긍휼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주님과 같은 삶으로 살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통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모든 자들이 다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의 힘을 갖는 능력을 갖는 삶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귀한 축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긍휼함의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긍휼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한이가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한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무럭무럭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란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말을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우리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로라 하나님, 당신의 귀한 딸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맨장 수술 하나님 후유증이 없도록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병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고, 병실에 있는 동안에 그가 걸어가야 될 길, 그 사명의 길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품으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특별히 장로단과 우리 대표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비엔나를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온 유럽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한국에 또 여기에서 떠나서 짤스부르크에 계시는 집을 떠나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한 사람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